오늘 특별히 유대인의 분파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5분인데 중간사를 잠깐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제국은 이제 아수르입니다. 제국은 자기 한 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 제국마다 통치 철학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그 제국은 통치 철학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점령한 나라의 그 국민들을 섞어버려 가지고 반란을 못하게 그런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물명이 되고, 이 바벨론은 포로 교육 정책을 썼습니다. 점령한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러가지고 바벨론에서 교육을 했었던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제국의 정책들은 각 나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혼연 정책의 결과로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3번의 포로가 된 것은 그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길게 있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의 중간사는 이 페르시아의 점령했을 때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관용 정책을 폈고, 이 고레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나머지 정책도, 왕들도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나라는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독립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들의 종교나 문화나 역사를 잘 지키면서 조공은 조공대로 바쳤었던 그런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했었던 그 땅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안타깝게도 33살에 죽습니다. 후계자가 없이 죽습니다. 그가 지배했을 때는 너무 화려했고 너무 장대했었는데, 후계자가 없이 죽으니까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거대한 제국을 4개의 나라로 장군들이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 중 하나가 프톨레미라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또 하나는 셀루쿠스란 나라가 됩니다. 그 4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지방을 해서 프톨레미라는 제국,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셀루쿠스라는 제국,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제국이 맞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시에는 프톨레미는 어떤 나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세계 미인이 누구입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여왕으로 죽었었던 곳이 바로 프톨레미 왕국입니다. 그 프톨레미 왕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그 왕국이 이제 셀루쿠스한테 의해서 약해지면서 셀루쿠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의 정책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헬레니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성전들에 돼지 피를 뿌리다거나 아니면 제우스 신을 세우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태인들이 뭉쳐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잠시 한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그 전까지는 다윗 왕조였는데 이제 하스몬 왕조가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신성시하던 그 성전을 더럽힌 저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유대인의 그 여러 분파랑 관계없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항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구약에 전혀 없었던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아주 깨끗하다, 분리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연합을 해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좀 계파 간에 좀 분쟁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하나 되자. 아니 다른 아주 우리랑 반대된 사람까지 우리가 영입을 하자 해서 하나 돼서 정권을 창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의 공동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됐는데 딱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계파를 따르든지 자기 이념을 찾으려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스몬 왕조가 딱 서고,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에 참여를 했던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정결한 그룹인데, 아주 종교적인 그룹인데 지금의 그 성전이 저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다 왕조를 세우고 나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대서장의 이름이 사독이었고 그 이름을 따라서 계파가 나온 게 사두개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죠. 아주 기득권층이고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 하시딤 가운데 일부가 분리된 게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분리되다. 우리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성결이고 성화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두개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왕국도 그렇게 오래 지태를 할 수가 없었고,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그 하스몬 왕조의 100년 정도 있었던 것도 이제 사라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되고,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중간사를 이제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분파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계 분파들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와 그의 사역, 그리고 초기 교회의 형성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각 분파의 신학적 입장과 생활 양식은 예수의 가르침과 대조를 통해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리새파죠.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고,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고 이 영적인 것들, 천사도 믿고 이제 다 믿는 게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구전된 전통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룹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그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독, 그 대제사장의 후예들로 이제 계통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네파입니다. 에스네파는 한쪽은 종교적이고 한쪽은 정치적인데 에스네파는 그것도 이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메시아 곧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종파입니다. 은둔 생활을 했었던 그런 종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셀롯파입니다. 셀롯파는 이 관계된 건 마사다랑 이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롯파. 잠깐 볼까요? 뭘 건드렸나요? 에스네파는 이제 은둔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네파를 대처하면 아마 이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마 에스네파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쿰란 동굴입니다. 1947년에 이 쿰란 동굴에 양치기 아이가 우연히 동굴이 있었고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이상한 동굴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서 가서 봤더니 아주 고문서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시장에 팔고 나중에 그게 사해사본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 사해사본은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썼는데 이것이 발견된까지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머지의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히브리 성경으로 이제 다 이게 번역본이죠. 카피한 거죠. 한 800~900년 때고 헬라 거는 한 BC 한 200년까지 내려가니까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1000년의 차이 정도가 나니까 그래도 그 오래된 문서가 비록 헬라어지만 이게 더 신비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역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사해사본을 발견하면서 그 시대를 엄청나게 이제 뒤로 끌고 가서 이 사해사본을 발견이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태교 이 세계의 어떤 그 고고학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네파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네파 공동체들이 이제 살았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금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태인 지도자가 물어요. 유태인 이제 가이드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물어요. 왜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금욕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물어서 아무도 대답하지를 못하. 저도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해서는 아마 요한이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은 셀롯파입니다. 셀롯이라는 건 젤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원 이런 겁니다. 열심당.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은 제자들의 언급을 할 때 반드시 나와 있는 분입니다. 그 열심당원 젤롯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사실은 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있고 셀로 시몬이 있고 시몬이 둘 있는데 그 시몬이 열심당원 젤로파였습니다. 젤로파가 여기에서는 이 로마의 집권을 전혀 인정을 하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결국 이들은 쫓겨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로 이 마사다를 가게 됩니다. 이들이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한 3년간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 군대를 3년 동안 이제 막았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저쪽에 이제 그 사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모습은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사다는 원래 헤롯 대왕이 만드는 그런 자기의 피난처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태인이 봉기를 한다든가 만약에 로마에서 그 헤롯 대왕을 이제 왕으로 임명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로마에서 자기를 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사다입니다. 아주 요새죠. 그렇게 강력한 로마도 그 한 960명뿐이 안 되는 그 유태인들, 그 젤로 땅을 제압하지 못하고 3년간 진을 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거기서 3년간을 버티면서 싸웠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젤로 땅입니다.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었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헤롯파 아주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입니다. 이들은 유일하게 믿는 것은 모세 오경만 믿고 성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로마의 정치와 야합을 해서 자기의 위치를 기득권을 유지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실어가지고 분리된 게 바리새파인데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죠. 헤롯 땅은 누굽니까? 로마가 나라를 점령을 하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가까운 땅은 황제 잔치근이 통치를 했고 조금 먼 땅은 총독을 보내서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지를 통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로마의 황제가 바로 헤롯 대왕을 통해서 통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의 수주를 받고 통치를 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땅은 그 헤롯 가문을 돕고 지지하고 연합하는 그런 헤롯 땅입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걸 좀 올려주실래요? 자꾸 안 올라가는데 뭐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되 이는 사람들 모임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냐. 자, 맨 위에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이제 옵니다. 이들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파였는데 그런데 공동의 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 입장에서 예수가 등장함으로써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헤롯 땅은 헤롯 땅대로 예수가 등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의 적을 만나서 연합을 하게 이제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파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통된 목표로 연합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헤롯파는 로마 제국과 협력하여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간주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땅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질문을 하죠. 질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올무를 잡아서 이 사람을 처형을 할 수 있겠는가, 책을 잡아서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지가 않죠. 그래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이 내기를 원치를 않죠. 왜 우리의 세금을 로마에 내?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두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세리장이나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과 세리의 위치를 보면은 창녀와 죄인과 세리다,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땅 측에서는 이 로마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둬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쪽에서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내지 말라 그러면 이 헤롯 땅 측에서 일어나는 그런 딜레마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거를 대답해도 문제가 있고 저거를 대답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질문을 하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한쪽에서는 당신의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만약에 이를 풀어놔라.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그냥 놔줄 수 있겠습니까? 딜레마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세금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날 시험을 하려는구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고 무슨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시저입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제3의 답을 던졌던 것이죠. 가늠한 여자와 똑같습니다.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도 놀래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이게 힘들게 하려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은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다고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중간기의 상황은 이렇게 이제 흘러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배경을 이해해야지만이 신약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중간사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약을 읽게 될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략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이 당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두루 삼킬 거를 찾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린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부딪히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싸움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사방이 막혔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